일곱 교회 얘기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있고 그 아쉬운 것이 있지만 먼저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이렇게 새롭게 하려는 또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또한 어떤 교회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이김의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셔서 심지어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죽은 교회라고 여기는 사대교회조차도 예수님이 이김의 기회를 주셔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내가 약속한다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뭔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내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해결하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신앙인이며 분명히 정말 모범이 되는 교회와 성도일 수 있지만 그가 지금 우리가 내가 뭔가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신앙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혹은 내가 모르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그 신앙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모르시지 않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그러나 이 부분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고쳐져야 된다, 이 부분이 새로워져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정말 그 행위와 그 환난의 그런 인내와 그 참음의 수고와 그런 사랑의 역사들과 또한 복음을 전하고 또 오늘 보가모 교회들처럼 그런 순교자를 배출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작 내 내면의 그런 작은 죄의 문제는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고 열심히 했다 해도 그 죄의 문제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바늘을 훔치는 도둑이었다면 소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해도 그 바늘을 훔쳤던 그 죄가 나를 넘어뜨리고 맙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한 것은 바늘을 훔치는 것밖에 안 된다 해도, 그래서 소를 드리는 것처럼 내 삶 전체를 다 드린다 해도 그 소를 드렸던 나의 열심과 나의 정성과 나의 수고가 그 바늘을 훔친 죄를 대신 보상해 주거나 용서해 주거나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딜레마가 그것이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신앙생활이 되게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정작 내 죄의 문제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는 아무리 큰 열매를 거뒀다 해도 그 열매가,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죄에 쓰러진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주는 능력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거나 뭔가 가름해 줄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 마땅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그거 외에 주님의 관심사는 나를 죽이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기어이 그런 은혜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나의 신앙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열심과 수고에 그런 서로 가름을 하거나 그 내 행위에 내 수고, 내 열심이 그런 죄의 문제를, 내 연약함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정말 칭찬하시면서 최선의 격려를 하시면서 너를 괴롭히고 있는 게 있다, 너를 죽이는 게 있다, 너를 힘들게 하는 게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서고 말씀을 듣고 이기기를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관심은 내가 뭘 하고 있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주님 모르시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나 가운데 나를 죽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뭘까요? 내 신앙의 그런 성장을 가로막는 게 뭘까요? 나를 넘어지게 하고 기회 죽이게 만드는 건 뭘까요?
그거 없는 성도가 있을까요? 그거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그럼 오늘 또 말씀을 기대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찔러 쪼개어 주셔서 내 심령 배부에 숨겨져 있지만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 나를 죽이게 만드는 것들을 드러내어 주셔서 드러내어. 그래서 그게 드러나게 되면 히브리서 말씀이 뭐라 하냐면 좌우의 날성 검보다 예리한 말씀이 홍과 영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어 나의 심령을 드러내게 되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게 만들어 놓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예수만 의지하게 되고 예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로 나아가자. 예수께로 나아가자. 그래서 오늘 또 그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좌우의 날선 검이 입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따른다고 하면서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따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는 그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해 주는 조건으로 그런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적극 권장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지극히 당해하는 것을 여겼던 지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수호신, 그 버가모 지역을 이렇게 지키는 수호신 넷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제우스 잘 모르시는군요. 제우스 신이 그 버가모 지역에 있었습니다. 또 전쟁의 여신이고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 또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그리고 의술의 신 이 아스클레피오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뱀이 이렇게 꼬였던 그게 이제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높은 지대에는 이 수호신들의 신당들이 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BC 29년에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하여 신전을 지은 도시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한데 특히 황제를 섬기는 그 신전을 지은 도시로는 이 버가모가 첫 번째였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첫 번째 버가모 교회는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 우상의 권자들, 사탄의 권자들, 사탄이 사는 곳에서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황제 숭배 사상을 거절하게 되면 그런 길드 체제라 그러죠. 경제 구조 속에서의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구조 속에서 정당한 활동을 하지 못하니 그런 서머나 교회나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경제적 어려움, 그 환난과 궁핍을 당했던 것은 어쩌면 신앙 때문에 일어난 마땅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황제 숭배 사상을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안디바라는 순교자를 배출한 것도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켜내고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교회, 이 버가모 교회. 황제 숭배 사상을 거절함으로 직접적인 그런 경제적인 핍박과 박해는 물론이며 또한 순교자를 배출하면서까지 그런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했던 그 버가모 교회,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는 굉장한 경종을 울리게 하면서 또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 내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피전 교수의 내용에 뭐 이런 게 있어요. 과거 발람의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된 것처럼 버가모 교회 역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로 인해 교회 전체가 망할 수가 있다. 지금 우리 혹시 여러분 바이블 타임으로 성경 읽어 나가면 지금 이제 그 민수기 말씀 지나고 이제 신명기 말씀 들어가는데 지난주에 그 발람의 교훈의 얘기를 우리는 그 민수기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발람의 잘못된 가르침, 즉 그 발람의 가르침으로 발람 그도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짓게 되어 수만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죠. 그리고 그 발람의 가르침이 지금 버가모 교회도 죽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발람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도 지금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을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그 가나안 가는 길의 여정 끝에 이제 그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여리고 성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압 평지에 딱 이르게 됐는데 그 모압 왕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소가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뜯어 먹을 판이다. 그러면서 그 모압 백성들과 모압 왕이 엄청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이 발락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주술사, 성경이 주술사라고 표현하는데 주술사 발람을 불러드립니다. 발락 왕이 부도려야 될 발람을 불렀어요. 참 언어적 유인데 어쨌든 그 발락 왕이 발람을 불러서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우리가 좀 더 이기지 않겠냐. 이제 그게 발락 왕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발람에게 보냈더니 이제 발람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발람은 이제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대답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물어본다 하는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이 질문은 그 뒤에 나오는 발람의 태도와 하나님의 의도를 볼 때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너는 왜 그들을 네 집으로 들이냐? 너는 왜 그들을 네 집으로 유숙해 만들었냐? 즉 그들의 요구에 응대할 가치도 없는데 왜 들여놓고 나에게 뜻을 묻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 뒤에 그 발람의 어떤 그런 욕심이나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볼 때 하나님의 질문은 그것이죠. 그 발람이 채 묻기도 전에 너는 왜 그들을 집으로 들었냐? 이렇게 우리가 물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렇게 그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나에게 왔다 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민수기 2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깨달은 이 발람은 이제 그 발락 왕이 보낸 사람들 되돌려 보냅니다. 근데 이 발락 왕이 불안하니까 더 높은 사람을 발람에게 또 보냅니다. 그러면 발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발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집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받아들이지 말고 돌려보내야 됩니까? 돌려보내야 되는데 발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정이 그러면 한 번 더 하나님한테 물어보겠다고.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속마음은 속마음은 어떤 거랍니까? 어떤 것일까요?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들을 너 들어와 봐라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게.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러 가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그러면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그 다음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 민수기 22장 22절 23절인데 이렇게 나오죠.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하나님 분명히 발람에게 그들과 같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재차 묻으러 오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은 발람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뭐가 있는 걸까요? 발람이 제자 하나님께 물은 것은 발람의 마음이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에 말씀을 통해 드러나지만 발람의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정의 그들이 너를 데리러 왔거든 가라 해놓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놓고 진노하겠다고 발람의 길을 가로막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도 발람이 가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물질의 욕심에 따라 가고 싶은 발람의 선택을 가로막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발람의 선택을 막지 않으신 겁니다. 사무엘상 8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판결을 굽게 하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우리도 열왕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이 굉장히 불편해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왕을 세웠을 때의 그 폐해, 그 어려움, 그 백성들이 도리어 당하게 될 그 고통 고난을 사무엘을 통해 다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는데 열방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그들이 요구대로 세워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한 사무엘상 12장에 가보면 왕을 세운 일이 하나님의 뜻이 부합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그 우레를 쏟아 부으시면서 분명히 그 뜻을 보이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발람은 지금 자기 욕심이 가득 찬 거예요. 겉으로는 발람 왕에게 너희가 왕이 가진 모든 은금을 나에게 다 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허락지 않으시면 나 안 한다. 아마 그 고백, 그 말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진심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속 사람은 그 욕심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내 욕심을 내가 이기지 못합니다. 기회에 끌려가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발람의 길이 잘못된 것에 대한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발람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칼을 빼어 발람의 길을 막았지만 발람은 보지 못하고 나귀는 보았답니다. 발람은 보지 못하고 나귀는 봤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길을 떠난 발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자기 욕심이 발람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가린 것입니다. 나귀가 두려워서 길을 돌이키려 했는데 발람은 돌이킬 줄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귀가 이제 막 피하려고 하니까 발람이 채찍질을 막 하니까 그래서 그 좁은 담이 있는 곳에 나귀가 발람의 발을 거기다가 막 이렇게 문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발람은 더 왕하나가 채찍질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자가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나귀의 입을 열어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언제 당신을 섬길 때 이렇게 한 적이 있었더냐?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자체가 발람에게는 신기하게 느껴졌는데 또 발람은 나귀와 대화를 합니다. 지금 욕심에 가려진 그 발람의 모습들을 이모저모로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어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눈을 여니까 칼을 빼고선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 그러면 발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욕심에 눈이 가려진 겁니다. 만약 발람을 그렇게 가로막지 않으셨다면 발람은
발락 왕의 요구에 따라 3번이나 요구하는 발락 왕의 요구에 따라 기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욕심에도 불구하고 기의 발락의 요구에 불구하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만드신 것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든 이 장면 때문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발람은 그렇게 발락 왕의 요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듯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기의 발람이 그 발락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서 발락의 요구에는 분명히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자기가 다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냥 돌아가지 않고 발락 왕에게 기뜸을 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심판을 받을. 근데 그 기쁨이 뭐냐면 너희들의 그 백성들 중에 이쁜 여성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이 그 여인들을 통해 기의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은 사건으로 연병이 일어나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의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죠.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제물을 먹는 그 행음 사건이 일어나게 만나고 발락에게 발람이 꾀를 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셨고 또 나귀를 통해서 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그 발람의 길을 막아 주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달라 하지만 사실 그 기도 별로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아예 들어서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 욕심이 자꾸만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근데 너무 두려운 것은 우리는 막아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선택을 막아주지 않으십니다. 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주실 걸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거다. 그리고 나도 너의 선택을 강제로 막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두려움이 되어야 되죠. 이게 본이 죽을 길인데 변이 멸망할 길이고 나를 괴롭힐 길이고 나를 어렵게 할 길인데, 그래서 막아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안 막으셔. 네 정의 원하면 가라. 너 정의 원하면 가라.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아닌 줄 아는데 너 정의 원하면 가라.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어이 그 사건으로 발람은 욕심에 끌려 발람 왕에게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람 왕에게 보여주신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못하고 기어이 축복만 했지만 기어이 그 삭새, 불의의 삭새 눈이 멀어 살짝 가르쳐주죠. 나중에 발람은 최후를 이렇게 맞게 됩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 자기 욕심에 끌려 기어이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발람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도 적절하게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적절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해놨어요. 그러나 위험은 뜻밖의 방향에서 찾아왔습니다. 몇몇 근사한 사람들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한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와 옳은 것을 옹호하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속한 세상과 사이좋게 살아가야 합니다. 늘 밉상스러운 사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도덕군자가 되어 주위 사람들을 계속 거북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적용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나눠봅니다만, 이 버가모 교회에서도 그런 순교자를 배출하는 가운데 황제 숭배 사상에 따라 드려진 그 예물들을 먹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그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들을 버가모 교회에서 용납했다는 겁니다. 행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람의 사건을 그대로 지금 버가모 교회에 적용하고 계신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그 요한계시록 7교회 그리스도가 보는 교회라는 그 책에 보면 조금만 우상 숭배하자, 조금만 부도덕한 행위를 하자, 우리는 자유롭다, 우리는 극단적인 신앙인 될 필요 없다, 이상적으로 될 필요는 없어, 우리는 모두 인간이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 그의 요구들은 터무니없지 않아, 그럼 우리가 진도임을 알고 계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적절하게 세상 속에서 그 문화를 혹은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자라는 그 풍토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순교자를 배출할 만큼 진리를 사수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삶의 자리에서 이 정도는 그래도 좀 받아들이자. 너무 지나치게 영적이려고 하지 마. 너무 지나치게,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마. 너무 지나치게 뭘 하려고 하지 마. 뭘 그렇게까지 하려고 해. 천천히 해. 이거 좀 살피면서 해.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물론 꼭 그렇게 말하는 표현을 안 한다 해도 우리 모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모임의 내용 중에 뭔가 좀 더 영적일 수 있고 뭔가 좀 더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일 수 있는데 이 대화의 주제거리를 자연스럽게, 물론 제가 그걸 뭐 꼭 입으로 다 말하지 않아도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우리는 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 안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그 이상적인 추구가 당장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입으로 그거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 만나면 이 정도 대화는 나누고, 이 정도 정보 나누고, 이 정도 세상적인 문화는 한번 나눠보자는 식의, 그런 식의 뭔가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은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다 보니까 우리 간의 그 만남이 정말 더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더 기대해주고, 더 바라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실력이 없다는 거 우리 다 안다 할지라도 방향만큼은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자. 우리 거절하자. 그러면서 좀 더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자.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2-3시간씩 기도할 능력은 안 돼도 그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침, 우리의 시작과 마침은 정말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들로, 기도자들로 시작하고 마치자. 이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작은 것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세상을 적절하게 응대해야 된다는 그 방식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행음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엄청난 신앙적 도전과 위기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지만, 그래서 순교자까지도 배출한 버가모 교회였지만 삶의
작은 부분에서 그들도, 그 성도들도 자기네들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알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타협의 위험은 버가모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이. 그래서 네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그런 흰 돌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백석인데, 백석 뜻이 뭡니까? 백석 뭐죠? 흰 돌이죠. 흰 돌. 이 흰 돌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은 뭐 이런 것입니다. 옛날 그 구약 시대 때는 어떤 그 죄를 무죄 선언할 때 흰 돌을 주기도 하고요. 혹은 어딘가에 입장을 할 때 초대권으로 그런 흰 돌, 그런 흰 돌들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흰 돌에 그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정체성, 나에게 그러나 그 이름은 받아보는 사람만 안다고 하잖아요. 그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천국 상급도 그러할 것입니다. 서로 간에 어떤 이렇게 차이를 만들거나 차등을 느끼게 하는 것은 천국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받는 사람은 분명히 알 겁니다. 받는 사람은 분명히 알 거예요. 또한 그 감추어진 만나, 그것은 직접적으로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법궤,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에 더 이상 관심이 없지만 이제 잊어버렸던 관심이 없는 만나와 같은 그 말씀, 예수님과의 그런 교제. 그래서 나중에 3년 끝에 가면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지만, 그러나 생명의 양식으로 먹지 않고 생명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를 싸우려는 대적이 되고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좌우에 날이 선 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을 때 그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이지만 나를 심판하는 검이 아니라 나를 치료하는 검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낱낱이 드러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실 때 그렇게 하나님 나를 오늘 좀 찔러 쪼개어 주십시오. 그 사실 제가 결론 부분의 적용 부분은 좀 더 제 개인적인 어떤 치부나 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치부를 낱낱이 한번 나눠볼까 하다가 누워서 침 뱉게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성령 하나님께 맡겨놓고, 성령께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런 치부를 드러내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무엇보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주야로 묵상. 그래서 그 발람의 깨와 같이 정말 그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아니라 하시는데 기에 우리 욕심이 아닌 줄 알고도 그게 들어설 때 그 선택을 막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두려움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두려움으로 삼아서 하나님, 그러나 또 우리는 정말 두려운 게 그게 주님이 아니라 하시는데 기어이 그 욕심에 끌려가는 그 발람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나의 얘기라는 거예요. 나의. 그래서 그런 기도를 우리도 모르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아니면 막아달라고. 근데 그래서 하나님 막아주셨다니까요. 나아기로 하여금 세상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못 가게 그냥, 그리고 나아기의 입을 열어 얘기하는데도 기어이 그 욕심에 이끌려 발람도 가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의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제목은,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 목사님 설교는 제가 볼 때 2번에 1번은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모든 설교 때만 하시는데 핵심적으로 하실 때가 2번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군가의 고백이 아닌 우리 매일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늘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게 뭔지 모릅니다. 보가모 교회처럼 또 혹은 그런 4대 교회처럼 아예 죽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 해도 정작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를 걸리게 하고 나를 괴롭힌 거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에서 모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칭찬하시면서 그 부분을 드러내시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이게 내 치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물질을 다 갖다 준다 해도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도 나는 하나님 어떤 폐부에 어떤 병폐에 사로잡혀 죽을지 모르는 죄인입니다. 그게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해결하는 거예요. 나는 뭔지 모르지만 나를 괴롭히고 있는 죄가 나를 오늘 또 눈이 다친 채로 귀가 다친 채로 마음이 다친 채로 살아가게 만들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의 자리에 가서 나를 찔러 쪼개 드러내어 주셔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를 심판하는 검이 아니라 나를 치료하는 검이 되어서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의 자리로 또한 말씀의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